말씀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17장에 있는 말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마가복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나오질 않아요.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은 세 군데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10장 5절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두 군데 8장 48절에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사마리 같은 사람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난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고 있고, 또 뭐 4장 같은 경우는 수가성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그림심산, 시온산 뭐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세 군데에서 세 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9장 51절 56절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볼까요? 9장 51절부터 55절까지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사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면 빨리 가거든요.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숲된 곳이라, 제된 곳이라 해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 건너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길인데 두세 배 걸려서 돌아가게끔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셔서 이제 숙소를 이제 뭐 구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좀 화가 나죠. 막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화가 나서 막 모르면 천군을 보내서 막 쓸어버리시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 여기서 화를 내거든요. 요한이 사실은, 요한의 별명이 우레 아들이에요. 우리 요한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냥 그 친구도, 그 친구래네. 그분도 욱하는 성격이 있는 그런, 뭐 남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등에. 뭐 그런, 여기서도 그런 식의, 뭐 쓸어버려야 된다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냥 돌아. 괜찮다, 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51절에서 56절의 이야기거든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좀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930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요. 여러 많은, 아들 중에서.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잘 하질 못해요, 정치를. 그리고 뭐, 차별도 많이 주고, 지파 간에 차별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그 성을 짓는데 이 사람들을 좀 새로 왕이 됐으니까 좀 이제 그만합시다. 성 짓는 거 너무 힘듭니다. 좀 우리 좀 프레이 놔주세요. 얘기하는데 허락하진 않아요. 니들이 무슨 계속해. 이러다 보니까 한 10개 지파가 갈라섭니다.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뭉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무엘이 예루살렘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우리 싫다. 우리는 그림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겠다. 누가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 니들은 니들끼리 들어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계속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러다 BC 721년인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은 위에 또 남유다는 이집트에 붙어서 늘 강대국과 이렇게 편을 붙어서 서로 싸우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누가 가장 좋아했겠습니까? 남유다가 가장 좋아한 거예요. 남유다에서 잘 됐다. 쟤네들은 큰 근본도 없고 애들이 말도 안 듣더니만 저렇게 됐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긴 하지만은 그때까지라도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시리아 정책이 어디를 점령하면 그 점령지에 정착하는 이주 정책을 펼쳤던 제국이 아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에 똑같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정착시켜서 거기 정착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섞여 버린 거예요. 특별히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유다는 가장 어디를 제약된 곳으로 보았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제약된 곳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는 깨끗한 곳이 아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곳이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도 몇 년 전에 가봤을 때도 사마리아 지역에는 큰 벽을 쌓아놨어요. 이렇게 그 지역 자체를 유대에서 지금도 그 들어갈 때는 다 막 군인들이 서가지고 다 검열을 하고 난 처음에 이게 무슨 국경지한테 국경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 그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지가 그럴 정도로 아주 싫어하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하면은 저들은 이방과 섞인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게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워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지나가면서 수소를 구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니들이 왜 여길 가냐 돌아서 가지 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거부를 한 것이고 거기에 야구 요한은 화가 나서 막 그러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정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 그들을 그럴 만도 하지 않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이제 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10장 또 25절에 한번 볼게요.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나라도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잖아요. 그죠?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25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교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나쁜 율법 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고 라비어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볼 정도니까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거든요. 좀 생뚱맞은 그런 대답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십니까?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율법 교사에 물어보잖아요. 누가 진정한 네 이웃이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뭐라 대답합니까? 우리 37절 볼게요. 뭐라 대답하냐면 율법 교사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냥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라 대답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 그러니까 율법 교사도 그 마음속에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는 누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선한 사람 그 사람들이 무슨 선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어떻게 영생을 구합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로 얘기하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해. 그 얘기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17장으로 갑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죠? 11절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랍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정확하게는 사마리아 거쳐 나가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누굴 만난다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보통은 감난산 너무 베다니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그 나병 환자들이나 다른 큰 병 걸린 사람들이 가게 되어지는데 이분들은 더 간 거예요. 더 멀리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했던 분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베다니 지역, 베다니 그 외곽 지역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분들은 거의 더 갔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같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10명을 만나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행하라. 재밌죠? 제사장이 허락해야 병이 낫는다라고 허락받으니까 찾아갔어요. 그리고 누구만 돌아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나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자기들 집으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쫓겨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병이 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로 와야 돼요? 자기 동네로 와야 돼요. 여기를 거쳐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정말 감사하면 그분도 왔어야죠.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 집에 간 거예요. 자기 집에. 사마리아에서 자기 집에 오고. 다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 엎드려서 찾아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엎드려라는 그런 말은 경배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할 때 그 쌓여지는 단어랑 거의 같은 단어를 이렇게 엎드린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저 감사하더라고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사한 나머지 9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 문제는 뭐냐면 다시 차별의 자리로 간 거예요. 다시 차별의 자리로.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것도 감사의 뜻으로 찾아와야 되는 문제도 있죠. 문제는 다시 각자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기 집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인은 유대 땅으로 가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경배를 드렸어요. 경배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 편지가 이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보내지는 글이라고요? 각하 데오빌로. 그죠? 데오빌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글 하나하나마다 그 의도가 좀씩 있어요. 이방인이 읽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누구의 예배를 드리시는 것인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차별 없이 받으시는 하나님, 누구의 예배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들. 나병 환자의 자리들은 차별되는 자리였잖아요. 그죠? 그들은 쫓겼어요. 베다니에서도 쫓겨나서 사마리아 그 근처까지 가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완전히 차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차별되어진 사람들조차도 고침을 받고 나서는 또 차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감사의 의미보다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또 어떤 예배든 누가 드리든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차별 없는 또 받으심,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도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또한도 차별 없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자리는 차별이 굉장히 심한 때란 말이에요. 유대 땅 자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차별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유대인과 이방인과 엄청난 차별. 우리 구약을, 우리 수요일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온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또 우리 안에서도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주 강한 유대 땅에서 예수는 그 도전을 그들에게 던지는 거죠. 너희 자리가 어디냐? 너 그러지 아니했느냐? 그런 것이다. 복음이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마리아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3군데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도 2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전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만큼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지역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까도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보통 같으면 벌써 몇 장입니까? 9장에서 거부를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안 가요. 제가 장평을 가는데 만약에 여기 육교에서 당신은 육교 못 건너. 그러면 저기 지하도로에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갈 때 저 이리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절로 가죠. 저 같으면. 예수님은 또 가요. 그래서 뭐 괜찮아, 난 또 갈 거야. 또 지나가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 안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지나가셔요. 그래서 지나가시면 그 안에서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또 주지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부교자를 할 때 목사님이 좀 교회 선장님께서 그 여러 개 파트를 만들었는데 그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뭐 의사 부부 모임, 무슨 모임 좀 만들어봐라. 직종별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하라니까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하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부교육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만 모임 있고 이렇게 하면 그 목사님 또 가서 또 기도되고 그러실 텐데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다행히 목사님 받아주셔서 그러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많아요. 서울 도시교회는 그런 공동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떻게든 그 안에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야 어떤 혜택을 받고 이런 것이 지금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받아들임이 2000년 전만 아니라 지금이 더 강할 수도 있겠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예배를 말씀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오늘은 좀 짧게 제가 지난주에 길어서요. 오늘은 짧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시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 한 15분, 20분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가 좀 요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 그 지체장애들 학교에서 문제 주 누구죠? 주호민 씨 자녀 때문에 생겼던 문제도 그렇고 요즘 길거리에서 아무나 부질러서 하는 요새 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문제들 좀 걱정을 했어요. 야 이러다가 지장애를 가지는 정말 그 친구들 우리나라 문제 그 문제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너무 아이들 또 인권만 생각하다 보니까 선생님 인권을 또 생각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 어떡하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만 또 힘든 분들 계시면 또 막 또 피할 거고 그럴까 봐 늘 한쪽으로 차별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 걱정이 많이 돼요. 한국 사회가 야 저러다가 무서운 막 이제 막 그 경찰 장갑 뭐까지 이제 막 열대 세웠다 그러는데 도시에 야 좀 무서운 다시 차별의 시대가 되면 어떡하지? 서로를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회가 아니라 또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죠? 좀 지체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멀리하고 차별하는 또 그런 구조로 사회로 되어지면 어떡하지? 사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희 친족 가운데도 그런 조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도 중요하고 선생님도 정말 중요하고 그죠? 다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정말 지금 정치인들이나 하시는 학자들이나 그분들이 정말 잘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우리도 그런 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차별의 문제가 많이 좀 와닿는 그런 시대, 그런 때에 우리가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도 좀 어디 역전 갔는데 좀 이상한 분이 계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우와 다 도망갈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 문제들을 오늘 좀 뭡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하지 않았던 9명, 또 감사했던 1명으로만 맞췄던 말씀이긴 하지만 좀 더 다른 예배의 문제로, 차별의 문제로 한번 저는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을 또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묵상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엔 18장, 19장, 그 두 장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7장 20절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다음 주에 17장 20절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 기억에는 이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한테 병을 고쳤다든지 네. 뭐 눈이 띄어졌다든지 또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찾아온 경우는 이게 유일한 경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일부러 뭐 감사하러 찾아왔든지 예배하러 찾아왔든지 간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건 이 비유죠. 이게 좀 하여튼 좀 처음인 것 같아서 조금 되게 독특하다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또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이 좀 뒤끝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요. 굳이 또 나머지 왜 넘어놨어? 이렇게 또 하시는 게 참 예수님 인간적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정말 예외라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많은 그 어떤 혈병 가진 여자를 고쳐주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하여튼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끝에 보면 예수님은 이번처럼 뭐 너 되게 잘 지내고 있니라든지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고쳐주면 그걸로 너무 쿨하게 그냥 끝나요. 그냥 행복하세요. 뭐 네 믿음이 너를 구했어요. 뭐 샬롬. 그냥 그 정도로 끝내지. 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셔. 뭐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뭐 믿으시면 아멘.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너무 쿨하게 그냥 딱 뭐 저자가 적질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좀 그런 대부분이 그랬는데 요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치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그냥 단지 고쳐주시고 그냥 보내신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떤 거였을까 그걸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약간 신학적인 덧칠을 조금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어떤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이 받은 너의 귀한 생명을 잘 아끼고 오늘 뭐 이 병을 고쳤든 뭐 눈이 띄어졌든 너의 죄와 병이 해방이 되었으니까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안식일 날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막 대판 막 트집을 잡으면서까지 안식일 날 내가 너희를 고쳐준 거는 너희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유와 이 행복을 니네가 좀 만끽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뭐 율법에 그런 게 얽매이지 말고 나도 니네한테 어떤 조건 뭐 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까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삶 자체를 하나님 예수님은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셨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내 멍에는 뭐 가볍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쭉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하고 고치셨던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냥 하여튼 우리에게 어떤 뭐 무슨 소명을 주셨다든지 뭐 이렇게 살아라 뭐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그러면서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 치유돼서 기뻐하면서 가는 사람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아 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일단은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봐도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넌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되고 40일 동안은 뭐하고 1년 동안은 뭐하고 이렇게 이런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 이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만큼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 그 공식이 생각이 안 났어요. 공식을 잊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행했던 그 모습이 그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거겠어요? 뭐 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마리아인이 제사장한테 갔으면 그가 병 낫다고 판정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사장이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가라니까 가긴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더 급한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갈급함으로 따라갔지만 그 나음으로 인해서 누가 눈에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모습이 예수님께는 네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의 믿음은. 또 다른 데 따르게 믿음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사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그 따르면 좋겠지만 그 다음의 삶은 그 사람의 책임일 거예요. 네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도 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 당시로서는 너무 파격적인 거죠. 너무 파격적이고 왜?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은 아직 계속 죄인이거든요. 아직 차별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차별 안 해주는 것처럼 너는 차별받는 사람이 아니야. 너도 차별하지 말며 살아. 라는 의미가 그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는 마이크 정 길게 질문해 주셔서 제가 길게 대답 못했어요. 하다가 제가 까먹었어요. 오늘 우리 최 집사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쭤봤는데 말벌 쏘여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은 건 저희 성도 중에 처음 당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벌을 2번이나 쏘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심한 벌이 아니고 그냥 일반 벌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도로 가는데도 달려들어가지고 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한테 벌을 잡아 뭐 이렇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위협을 느껴가지고 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같이 처남댁하고 처남하고 집사람하고 넷이 걸어가는데 나만 막 쏘고. 이 사람마다 그 뭔가 피해인제 같은 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근데 최 집사님 쏘시고 나서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뭐라 하는 거 아니, 벌 쏘인 게 그걸로 인해서 그 엘보가 나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 소리 딱 들으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심 아니냐.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믿음의 가정에서 그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변화의 모습이 이런 사건 속에서 생긴다. 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소리 딱 들어서 아이고 역시 벌침을 받으신 거네요. 그 집사람하고 지난번에 그 요아 라파를 잊어버렸어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가 뭐지? 그랬더니 라파라고 그러는 거야. 아 참 그거지. 그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저 이정희 누구냐? 아니 이정희 아니 이정희 집사님하고 김상민 집사님 그 가정에도 실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여튼 잘 해결되기를 기도를 하는데, 우리 다 아까 목사님 광고를 하셨습니다만은 누구에나 이런 그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지심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입장에서는 위협이 안 됐지만 본 입장에서 위협이 됐을 거예요. 뭐야, 벌에 쏘이면, 마을벌에 쏘이면 그의, 아까 조지민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그의 겨울엔 감기 안 걸린대요. 면역이 생긴대요. 저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주변에서 요즘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딸도 그렇고 딸 같은 직업도 그렇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죠. 워낙 위험한 때우리 살아가서.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시골에 살으셔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조심하시고, 아주 뭐, 자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도 참 어려워요. 그죠? 어려울 때. 또, 태풍도 수요일 날 우리, 뉴스 났더라고요. 보니까, 잠깐 정신을 보니까 이쪽 거쳐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좀 건강하게 잘 피해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무더위에, 장마에, 태풍에, 우리 태풍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시작되어지니까 하여튼 늘 안전 기도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감사함이, 또 차별함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는, 또 기도하실 때마다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